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3년 1월 29일로 엊그제 1월 1일을 맞은 것 같은데 벌써 앞으로 2일, 오늘까지 3일이에요. 지나고 나면 벌써 또 2월이 되는 이런 세월이 찰같이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 있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들로 또 오시는 날도 그만큼 앞당겨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이에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중에 마지막 말씀이 핵심 말씀이면서 또 12절 말씀과 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20절 읽고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12절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고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1월달이 되면은 보통은 굉장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쵸? 이런 환경적인 눈에 보여지는 거, 누구에겐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 드러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축복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고 무용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 그 영광은 되겠죠. 개인의 영광. 그런 것이 다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유다지파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통로의 축복이 있지만 수두지파로서 유다지파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해도 제일 먼저 나가고 또 예배가 있을 때는 모든 그 감사 예물을 유다지파가 제일 많이 준비하고, 또 베냐민 지파는 동생 지파잖아요. 그러다 보니 별로 하는 일 없으면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딱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게 된 것은, 제가 뭔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움직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을 만일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들도 어려운 입장이 되고 나도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결론이 이렇게 났을까? 우리는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결론들이 왔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올해 5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5가지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가슴판에다 아주 아로 새겨야 되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그 주마다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또 이제 주시는 말씀은, 제가 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인간 스스로가 자초하노라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조금만 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고 기도로 하고, 인간적으로 어머 그 사람 너무 안 됐어, 어머 불쌍해,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 막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가, 하나님도 그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람의 사정하는 그 어려운 처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진실한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러한 지경에 온
모든 과정이 어땠는가, 망했으면 망한 게 어땠는가, 병이 왔으면 병이 온 게 어땠는가, 모함을 받았으면 모함을 받은 거 어땠는가, 아무것도 원인도 모르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모습만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덜렁 일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응?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보증을 서준다든가 뭐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영적으로도 승리해야 될 텐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읊조리고 조아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지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물이다. 그럼 물이 뭔지를 깨닫는, 공기다. 그럼 공기가 뭔지를 알고 그 이치, 참 이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건데 깨닫는 것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정신적으로 깨닫는 게 있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을 함으로써 그 깨달은 거에 대한 증거를 갖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아 그럼 엄마 그랬구나 저랬구나 다 나중에 보면 다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또 알았는데 왜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알았는데 왜 똑같은 과거를 또 만들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알아듣는 것과 알았다 하는 것과 깨닫는 거에 대한 차이가 엄청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었어. 얘 가서 물 떠와라. 네. 물 떠와라. 알았어요. 네. 대답했어요. 그리고 일은 안 해요. 동생한테 눈짓해서 야 네가 떠다 드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이 이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왜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를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상대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진실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행적을 보이게 되면 어때요? 거기가 그렇게 과정을 지나면서 왔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돼. 아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아 내가 바르게 알았구나. 이런 움직인 결과물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 나도 실천을 해서 뭔가 답을 얻은 거. 그렇게 해서 그게 참 깨달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삽의 시고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끝이죠. 동서남북이니까요. 동에서 서까지. 예? 세상,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서로 깨닫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 나누고 이거 갖고는 어떻게 안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들에 대한 것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전능하신 능치 못하며 없어진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오직 한 분뿐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답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시온의 의미는 뭐예요? 택하시는 곳이란 뜻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온. 아름답게 택하신 곳에서 빛을 비추셨도다. 응?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곳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겠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을 거로. 왜? 거기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도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건 뭐예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빛이 비추고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말씀이어서 그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 광풍이 불리거든. 이 시간에 왜 잠잠하지 않고 불이 있고 광풍이 분다고 말씀하신가 보면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여기까지 읽으면은 2절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 빛을 비치셨도다. 이 의미가 달라지죠. 지금 여기 뭐예요? 심판을 하시려고, 판결을 하시려고 땅과 하늘 아래 땅에다 선포를 했다고 그랬어요. 땅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땅에는 물론 살아있는 생물들이 살지만 특별히 누가 사는 곳이죠? 인간,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는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인이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에덴은 쫓겨났더니 누구 닮았다고요? 아담을 닮은 아이들이 낳았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셋을 닮은 아이. 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은 닮은 아이들로 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각 사람으로. 응? 그래서 판결을 하시려고 하늘과 땅에 선포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는도다. 지금 누구를 모으려는 겁니까? 땅에다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누굴까요? 이 땅에서는 첫째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자기 백성에서 선면을 삼으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됨으로써 믿는 자들에 대해서 나의 성도, 성도는 뭘 말하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뭐로? 제사로, 예배로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중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뭘까요?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면 뭐하니까? 멸망하는 짐승이 되니까. 뭘 깨달아요? 쟤는 처음에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잘 몰랐댔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뵙으니까. 그냥 대수롭게 지나갔지. 말씀이니까 그냥 알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청함이 있어야 되고 그 청함 가운데 또 택하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 거룩한 무리. 교회 안에도 여러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무리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봐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들은 제사, 예배로 언약이 된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 때마다 어떨 때는 뭐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음란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건데 의를 교육하기 유익한 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응?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제사로 예배로 아버지와의 약속이 되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백성이라는 것. 택한 백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더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도 우리 세상 우리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4천 몇백 개의 법을 바꿔 좋은 법을 아주 바꿔버리고 나쁜 법으로 자기네들만 유리한 법으로 바꿨어요. 네, 세상은 그렇죠. 왕이 유리한 법, 정부가 유리한 법, 백성이 유리한 법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한 번 언약하고 한 번 약속하시고 영원히 지키시, 영원히 폐하시,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불변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한 번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지금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 공의, 하나님이 불리하셔도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겠다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하늘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까짓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심판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첫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누가 나왔어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창조와 심판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이 있으셔야 심판이 있어요. 아무나 무조건 심판하려면 뭐하라고? 노아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려면 뭘 외치겠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8가족 위에는 아무도 못 받잖아요. 8사람 위에는.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고 오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분이 심판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증언한대요.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을. 하나님은 누가 증언을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신 누구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지금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게. 아, 사람은 깨달음을 움직여서 결과물을 가져야 확실히 깨닫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지으셨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자는 있었던 모든 일들이 누구와의 관계가 되어 있나? 요게 나와야 되니까 심판하시려면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 치려면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시키는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공부시키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모든 3대 사역이 일단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참 여기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을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예배는 항상 있다는 거야. 네가 예배를 잘 드렸네 못 드렸네 이거 갖고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왜? 너의 번제가 너희들에다 때로는 먹기도 하지만 입기도 하지만 때로는 덜 먹고 덜 입고라도 선교 보내고 뭐 보내고 나를 줄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는 게 있잖아요. 나를 태워주는 이게 항상 있다는 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절에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념토나 가져가지 아니야. 내가 네 제사를 이 당시에는 순념토 이런 것들이 제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는 직업을 가지니까 목축이니까 목축에 속한 모든 게 제사니에요. 그런 거 안 가져간다. 10절에 왜?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은 요 시편 나오는 요 지금 방금 한 말씀들은 배경이에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어디입니까? 시편 49편인 거예요. 우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권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첫째는 들어라.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을 참되는 읊조려라. 그리고 누구만 듣는 게 아니라 귀천 빈부 온 세계 인류를 옳은 길 따르라. 의 길
세계 만민이 따를 길. 여기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오묘한데, 아주 이 오묘한데 이것을 비유의 귀를 들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고. 수금 뭐예요? 손으로 타는 악기 있잖아요. 실로폰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응?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음악적인 아주 오묘한 그런 것들을 풀어준다면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 지금요, 이것도 고라다투는 시죠. 조금 아까 50절에 얘기한 건 아삽의 시고요. 요건 49편 핵심 말씀인데, 요것은 나를 에워싸는 환난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죄악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또 자기를 에워싸는 환난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요 말을 하는 거죠. 6절에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응? 자기 재물을 의지하느라고 쌓아두고 살면서 어렵고 괴로운 사람은 1점도 안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죠. 도와주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아서 쌓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제가 성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될 수만 있지만 우리는 1,000원, 100원, 만원, 10만 원이라도 선교에서 형제 구원하니 이게 뭡니까? 복음화죠. 가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형제 복음화, 나가서는 세계 복음화, 각 족속 복음화요. 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는 못할 것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명을 속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평생 벌었다 할지라도 그거 돈을 갖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너무나 값이 비싸서 한 영혼. 어떻게 비싸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죠. 응? 이 세상을 멸해서 하늘을 종이짝같이 날려버리고 다 불태워 없애면서라도 깨끗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율을 달라면 예비하셨잖아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영원히 살 것 같이 막, 좀 젊었을 땐 더 그랬죠. 죽음은 아주 먼 일이죠. 저 노인네들에게나 있는 일이다. 저는 어머니가 99세를 살고 100살을 얼마 안 남두고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100살 껐떡 없어. 120살은 껐떡 없을 뿐이야. 아예 죽음에 대한 건 준비도 안 해봤고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새 갑자기 순식간에 졸지. 오직하면 제가 살이 10kg가 빠지고 너무 놀래고 충격이 커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벌써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지혜 있는 자도 죽어. 영리한 사람이랑 안 주는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무지한 거,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도 함께 망해. 지혜 있으나 미련하나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그들이 재물을 남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 평생 박사님 됐어요. 평생 공부하는 인생을 못 누렸어요. 그분이 써놓은 책, 그분이 남겨진 모든 기록물들 두고 가는 거예요. 못 가고요. 그 다음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속 생각에 그들은 집은 영원하고 있고 그들이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며 그들은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리로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에는 많은,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뭘 보다 보니 장면이 하나 쓱 지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 세계적인 아름다운 괴장하고 이상하게 생긴 건물들을 쫙 올려놨는데 그 중에 얼핏 지나가는데 가지고 황금빛, 모양은 없어요. 사각형으로 그냥 큰 성냥갑 같은 걸로 사각형, 우리 대우빌딩 같이 그런 걸로 뚝 생겼는데 그 위에 번쩍하면서 지나가는 거 트럼프, 이렇게 트럼프 빌딩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트럼프를 할지라도 안 좋은 게 아니죠, 말하자면. 그렇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꼭 자기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돌아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 안 오시면 트럼프 빌딩, 트럼프 빌딩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오늘 핵심 말씀 이제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죠.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이 신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줬지만 장구할 수는 없어. 왜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27절? 예. 이거 확실히 봐야 되겠네. 거기 보면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어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시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장구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입에서 말씀을 잘못 전했나 싶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여러분 저는요 요즘요 거의 고기를 일절 안 먹습니다만은 그 바다에 뛰노는 펄펄 뛰는 그 넓은 바다로 휘젓고 댕기던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들 그 물에 한번 딱 잡혀오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각각 가기에 그 조그마한 플라스틱 좀 조그마한데 다라이 조그마한데 그냥 콧구멍만 물에 담근 상태로 놀 수가 있어요. 꼬리도 제대로 못 움직여요.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막 비닐이 막 벗겨질 정도. 안 아프겠어요? 생살에 붙어있는 비닐이 하나 찍힐 때마다. 그러고 나 우르르 해서 어떻게 해요? 자르고 뜨고 각을 뜨고 응? 사람들의 먹히울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죠. 응? 사람도 존귀하지만 장구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영장을 얻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오나지 돼서 똑같다 이거 똑같다. 짐승이 어떤데요? 소를 생각해 보세요. 소 골, 족발, 돼지 족발, 돼지 간 모든 부분마다 도륙을 하잖아요. 그뿐이에요. 삶았어요. 찔러 죽였어요. 쪼갰어요. 삶았어요. 뼈 발리느라 긁어냈어요. 그것도 볶아요. 냉동시켜요. 때로는. 또 볶아요. 그리고 씹어. 부스러지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승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이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거 봐요. 그 참 이치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참 이치를 가리키는 건 성경 한 권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아 그냥. 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이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 종말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작정된 건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를. 왜 양은 수월에 두나요? 수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두기를 작정되었죠. 왜 양이 수월에 가나요? 전 이해가 안 가죠.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의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옥이 아름다움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양 껍데기만 쓴 이리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응?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 건져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응?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자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사람들은 우리를 영접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수월의 권세에서 우리가 다 지옥까지 갈 거면 영혼인데 건져주셨다는 거,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응? 그래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든지 쌓아놓고 부유하게 누리고 살 때 내가 서령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힘들고 아픈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우리는 두려워. 하나님의 집이 영광의 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수월의 두려움이 없은 것. 왜 그러냐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해. 아무것도 못 가져갈 뿐만 아니라 내가 뭐 대통령을 했든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제일 그래요? 이 사탄의 왕자를 가진 마귀. 응? 이 땅에서는 자기가 별걸 다 했다지 심판 날에는 그 영광이 절대로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는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 예. 그 18절에 그가 바로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스스로 살아있을 때는 축하하고 뭐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좋게 하고 지금도 뭐 공적비를 세우고 나쁜 짓 도둑질은 다 했으면 또 나랏돈 갖다가 자기 이름 내고 공적비 세우고 무슨 기념관 세우고 무슨 관 세우고 수십 조씩을 개인 하나가 말아먹고 세상에 이 나라 백성을 다 먹이고 남고 기름값을 안 받고 기름을 줄 수도 있는 돈을 갖다 혼자 다 그렇게 먹어치우고 발라치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축하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믿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축하하는 거 좀 삼가합시다. 남이 나를 축하해야지. 은근히 소문이 나서 제가 어디에서 잠깐 보니까 나이팅게일 그 백일전이라는 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응?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그들을 수월해 두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응?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런 것들을 껍데기로는 양같이 있었지만 사실은 염소로 살았던 사람들. 염소는 왼편이라고 그랬죠. 양은 오른편이라고 그랬죠. 왼편은 지옥을 말하고 오른편은 하나님 오른손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노다. 우리 하나님 우파세요.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파십니다. 우파는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수월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괴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왜냐? 17절에 그가 죽어도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응? 비록 생시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칭찬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영원히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영원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야. 빛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 할렐루야.
사랑의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무한히 있는 나라, 사랑만 가득한 나라, 행복이 가득한 나라, 예? 슬픔이 없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희락의 나라, 이런 나라죠. 19절에 그들은 그대의 역대조상이 돌아가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 영원히. 지옥은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흑암 좋아하는 사람, 숨어서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잖아요. 영원히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었습니까?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만 살면 멸망하는 짐승 똑같은 거예요. 돼지, 소, 그야말로 순대면 들고 족발 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도륙을 당한다 이거예요. 응? 요한계시록은 나오잖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제가 그냥 성경을 쭉 풀어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할 겁니다. 영구히 멸망받지 않을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첫 번째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구세주로, 창조주로.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이 삶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어서 말씀을 받는데, 영영한 지옥불에 멸망하는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은혜 안에서 살면, 은혜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요즘 뭐 평신도들, 정말 어떻게 본다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목사라 하고 해가지고, 목사를 그전에는 막 하나님같이 여겼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예수 믿을 때. 왜요? 그때 목사님들은 정말 경건했어요. 정말로 거룩하고, 응? 하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요. 지금은 솔직히 안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순진한 성도들을, 응? 때로는 미혹해서, 아유, 입에 담기도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는 거 그냥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요한일서 2장 20절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번째 말씀은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살라, 세 번째는 은혜 아래 살라, 네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은 뭘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뭐예요? 은혜로 믿은 거잖아요.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주신 거니까 값없이.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 안 지키는 사람은 이 나라 국민도 징계를 받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는 이 천국과 빛난 곳과 아름다운 곳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빛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아래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성령을 딱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순종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죠. 이루리라 그랬어요. 낙심할 일도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아버지와 자녀잖아요. 부모잖아요. 자식이 되었잖아요. 영적인 혈연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방금 한 것처럼 결과를 기대하며 살고, 결과를 언제까지 기대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살아가지고 안 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제요? 주 다시 오실 그날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손에 들고 나갈 등을 준비됐느냐. 오늘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짐승같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복 있는 자, 이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말하는 그 딱 복한 자는 뭐냐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안에 다 있다고.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없잖아요. 삼라만상이. 예?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또 해, 달, 별이 쓸데없고 해, 달, 별 다 권능이 다 흔들려 떨어져 버리고 뭐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빛인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영화로운 빛인지. 해, 달, 별이 쓸 때 빛이 필요 없대. 하나님의 얼굴 광채 하나면 온 하나님 지으신 천지가 다 밝은 그분하고 같이 있는 날은 빛의 나라요. 일반적으로 빛을 말할 때는요, 어둠을 말할 땐 차량이라고 안 해요. 근데 빛을 말할 때는 차량이라고. 왜 그러죠? 빛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은 따뜻하다는 얘기죠. 예? 온기가 느껴지고. 왜? 죽은 거는 다 뻣뻣해요. 차가워져. 근데 따뜻한 건 다 어때? 뭔가를 생명을 가진 거죠. 우리가 따뜻하다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하나님 이쁘게 믿고 싶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짓을 골라가며 하고 싶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내 딸은 어렸을 때니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소녀 때. 그때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하나님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나를 푹 안아주는 거예요. 푹. 너무너무
그거 하나 가지고 저는 일생 그 포근함에 취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함. 꼭 뭐 같았냐면요, 정말 닭이 병아리 품었을 때 아주 그 삐약삐약 병아리, 이쁜 노란 병아리를 우리가 안을 때 꽉 잡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아주 조심조심 안아주잖아요. 이뻐서 그냥 그 조그마한 주댕이를 쳐다보고, 어쩌면 털도 그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노란 병아리 선 그런 병아리처럼 나를 안아주는 것 같지. 이런 아주 그런 폭을 어떻게 인간에게서 찾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착 달라붙는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한 순간에. 그리고 그 빛이 막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잘 몰랐어요. 노란 빛이 반짝반짝반짝한 빛이 나는데, 아주 그 노란 빛이 따뜻한 그 빛이 사랑의 빛이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이루실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요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아서. 왜 멸망하는 짐승인지 찢어버리는 짐승이죠?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죽어도 육체만 죽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문제라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까요? 영원히 죽어야 돼. 영원히 죽임을 당해서 그 죽음의 나라. 빛이라고는 시뻘건 불덩어리밖에 없는 나라. 뱀이 날름거리고 오만 무시무시한 사람을 죽일 때처럼 도구들이 없는 데가 없고 막 불늪이 있고, 불구덩이에 불늪에 불 붙는 산에 어딜 가도 피할 게 또, 어떤 사람은 막 고기 굽는 적재 같은데 그걸로 막 걸어다닌대요. 발이 타서 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도망다녀도 소용없죠. 이불에도 저불로. 어떤 사람도 구랭이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징그럽게 생각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여러분, 이런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도록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7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제 방송으로도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미처 다 깨닫지 못한 분들은 방송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기 바라고, 어찌하였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었으니까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그죠. 영생을 취하는 취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 아니에요. 또 가만히 왔다고 한다면 그걸 잘 보관해 가지고 뺏기지 말아요. 원심하게 예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뺏기겠어요? 그것을 소멸하는 자들은 금방 마귀와 한패가 되기 때문에 소멸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어찌했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되시고 듣는 자 되시고 지켜 행하시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 핵심의 말씀 뭐예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